오늘 11일 수요일 사랑의 메시지. 성경은 확대 번역 성경으로 쓰여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인격으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 곧 사람들의 죄를 철폐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호의로 회복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사랑의 메시지로 제목이 있고 또 화해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희망의 메시지, 또 다른 뭐 소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똑같은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말씀의 실제를 하다 보면 아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거의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10월 달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해서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개정성에는 화목해 하는 직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건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8절, 그다음에 17절 아주 두 구절, 이 19절의 앞에 있는 두 구절은 아주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영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느냐 그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둘째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또 우리가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는 일을 뭐냐? 화목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화목해 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다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제일 먼저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마귀가 제일 먼저 죄를 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함으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죄를 지었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죄짓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그 거리를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었죠. 그죠? 잘못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었고 잘못은 인간이 했지만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잘못은 인간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걸 듣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엔 속아서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고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이 이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 그 다음에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면은 진지하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것,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말 안 들으면 저주하고 주일 예배 안 지키면은 다리 몽둥이 부트려서 교통사고 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오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질병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빼앗은 자도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불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축복된 삶을, 더 나은 삶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이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더 나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또 나눠주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은 변화된, 이 복음을 알고 변화된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얻게 된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직분을 주신 메시지는 바로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메시지요, 화해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복음을 사랑의 메시지로 탁월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사랑은 범죄자의 범법이나 잘못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직분을 주신 메시지는 바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 그래서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됨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에 성취하신 관한, 우리 인류에서 성취하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성취하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신자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고 화해의 메시지고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으면은 미래가 실감나게 돼요. 미래가.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기 전에는 그 미래가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갈수록 우리의 미래는 실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밝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래가 실감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복음은.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또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전하라고 맡겨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 우리 서로 축복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우리가 땀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너무나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 죽으면 넌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은 좋겠지만 안 믿으면은 넌 죽으면은 지옥에 갈 거야. 그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메시지는 맞기는 맞아요. 그죠?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그에게 아니라는 거죠.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화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기쁜 소식으로. 그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어. 당신은 믿기만 하면은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당신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더 이상 이제는 멸망으로 더 빠져나올 수 있어. 그리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변화시킨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 끝이야. 나로 끝이야. 그게 아니고 나로부터 다시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다시 나로부터 흘러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종착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와 추구하는 비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다 영혼구원, 물론 그것이 다 영혼구원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래요.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와 추구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접촉하는 사람들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소외,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 이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주 예수님께서 화해를 이루셨고 그분의 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당신과 나 곧 우리의 일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어둠의 통치 종노릇한 데서 건져내셨기에 오늘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의 새로움, 즉 의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이방인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그들을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들이 이 세상 살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이 세상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어둠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을 어둠의 통치 아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내셨다는 것.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알면은 다 찾아오게요. 스스로 알면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은 또 알기도 원하지 않고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직분인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데, 근데 마귀가 그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과 어두운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고 마귀가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건져내 주시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나오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 이유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다음 단락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화해의 사역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듣거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세상과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복음 활동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만져줄 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만져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그의 삶을 만져줄 마땅한 사람이야,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날, 매주가 아니고 한 달에 약 2번 정도 토요일날 오후 4시면은 4층에 제가 있는 줄 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오셨는데 한 번은 진짜 돈이 없어서 제가 못 드렸고 나머지 2번은 5,000원씩 2번 드렸고 네 번째는 이제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서나 4층에 와서 금요일인가요? 4층에 금요일인 것 같아요. 4층에 왔는데 들으라고 그랬어요. 얼른 들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으는 거예요. 그때 결의가 같이 있었어요. 아저씨 들으시래요. 목사님 들으시래요. 막 그랬는데 이분이 안 들으더라고요. 그 문 닫고 딱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구걸하는 삶을 살지도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른 들으라고 근데 그분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시 오면은 또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는 들으라고 하지 않고 제가 손을 잡고 옆에 카페로 긴 탁자로 가서 마실 걸 주고 용돈도 주고 복음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뭔지 다 아시죠? 나의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런 것들, 나의 세상, 내가 어떤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만나고 있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동료나 그런 분들, 또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두 번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다 그때 커피 마셨던 분 아니에요? 하고 또 다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 내가 직장 동료든지 내 이웃이든지 친척이든지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또 그런 장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또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람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삶을 내가 만져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장소가 바로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참고 성경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외우시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상 하려고 하니까 헷갈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쑥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포하시며 그 일을 하나님은 집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일들을 집행하셨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언. 뭐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적인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우리 사랑의 메시지.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오늘 내가 알려주는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은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당신의 삶에서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할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당신은 멸망으로 벗어날 것이고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있어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거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말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8가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복음의 활동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백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이 내 골수에 사무쳐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해줄 것을 알기에 오늘 나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법관이 법에 대해서 집행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오늘 내 어떤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 내게 이 구령에 불붙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한 영혼의 값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한 영혼의 값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불신자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시간 방언으로 함께 20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